예, 오늘 주보에도 계속 나와 있고 우리가 계속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임직식이 설교 이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AC에서 수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임직식을 12시쯤 아마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쯤 오셔서 임직식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직식을 맞이하여서 다 아신 것처럼 임직식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기실 장로님들과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봉사할 안수 집사들을 또 임직하고 안수하고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임직식을 맞이하여서 오늘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가지고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에게 굴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문맥안에서 한번 우리가 잘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의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앞에 12장과 연결하고 뒷부분과 연결해서 쭉 읽어보면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자들,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굴복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세상의 권세자들, 잡은 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앞에 13장 앞에 문맥 안에서 그 흐름 속에서 쭉 봤을 때 1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즉 여기서 위에 있는 그 권세라는 것은요, 그 권세들은요, 지금 로마서의 전체 문맥에서 보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굴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위에 있는 그 권세들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것에 굴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트럼프를 찍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찍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근데 누군가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누군가가 선출이 딱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찍었던 찍지 않았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대통령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한 나라가, 한 국가가, 한 조직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질서와 그 권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내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권위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권세라는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은 우리들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보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회와 조직과 그 질서 속에 있는 권위들을 다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대등한 건 아닙니까? 목사나 일반 성도나 장로나 집사나
더 높고 낮음이 없이 다 동일하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평등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더 누구보다 높거나 더 잘났거나 뛰어난 것이 없이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조직 안에는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장로교회가 헌법에 근거하여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작게는 집사회가 있습니다. 집사회는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 그 한 개인이 일반 평신도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니지만 더 뛰어나고 잘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권위와 그 사람의 책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사회 위에는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집사가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장로가 집사보다 더 높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집사의 회가 있고 당회가 있으면 당회가 집사의 회를 다스리고 집사회는 당회의 권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헌법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질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개개인은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질서를 놓고 봤을 때 집사회는 당회의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집사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지역교회에서는 로컬 처치에서는 장로교회에서 당회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회는요,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 안에 있는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생각과 뜻대로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규는 앞으로 좀 더 수정하면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정해져 있는 내규와 그 규칙에 따라 교회를 잘 다스리고 결정하며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회 마음대로 다 하냐? 사실 그것이 아니라 장로교회는 그 당회를 또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노회의 권한 아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A씨가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제하고 그 A씨의 노예에서 파송한 A씨의 권한 안에서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는 그냥 그 노예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하고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서고 더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가장 큰 것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권위와 그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이후에 임직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임직자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임직자들은 교회의 내규와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과 그리고 장로교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고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그것들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며 교회에 봉사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은 거기에 예라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이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으로서 가지는 그 권위와 그 책임과 그 권한을 존중하고 따르며 그들에게 순종할 할 것인가를 묻게 될 것이.
우리가 그 질문에 이제 예라고 대답함으로 이 임직식의 예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각각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이제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올 텐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각각의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로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며 각각의 그 은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무엇?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과 옳은 판단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정말로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옳고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와 그 재능들, 그 직책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을 매우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았는데 조금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새 개역개정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것이 교회의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존중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각각의 은사에 따라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적당하게 질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4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무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지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우선시하고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부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의 장로로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장할 때에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고 어지럽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그 권위 가운데 그 권위를, 그 질서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덕을 세우는 것,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조금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다른 길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질서를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질서 없이 행하고 오직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만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고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규모 없다라는 것이 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질서 없이, 어떠한 규칙이나 그 틀 없이 질서 없이 행하고, 혹은 게으르게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게으르게 행하며 무질서하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누구든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규모 없이 질서 없게 자기 생각만을 말하고 게으르게 행하며 일말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새 개역개정 성경은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말하고 행함은 없고 그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그저 조용히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식만을 먹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권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저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면서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앞에 스크린을 보고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뭐같이 여기지 말고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요. 무조건 좋아, 무조건 잘했어, 무조건 다 맞아라고 인정해 주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권세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투표하여서 정한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일꾼이라면 비록 내가 그 사람을 동의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선출하고 뽑은 교회의 지도자와 그 일꾼들의 권위와 그리고 그 질서를 우리는 따르고 존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법과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질서를 즉 우리 교회가 이제 세우게 될 당회와 집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권위와 질서를 우리는 따르고 존중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리는 자들은 그 심판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에 절제와 자제함이 있어야 해요. 그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고 집사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며 그 장로회와 당회와 집사회가 이끌어가는 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느끼고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존중함과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장로들을 장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 그 지도자를 누가 뽑았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뽑았어요. 여러분의 다수가 뽑은 것이고 분명히 그 가운데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지도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을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들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게 될 것입니다. 임직자들에게 그것을 묻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여러 조직과 그 질서들에 근거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질서와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덕을 끼치기에 함께 협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예,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세워지는 그 권위와 그 질서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순종하며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예배 이후에 임직식의 예식을 하나님 거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며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덕을 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임직자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